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제자의 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고 힘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22장 누가복음 22장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이라고 해도 음식이 그렇게 풍성한 그런 만찬은 아니고요. 성만찬의 제정을 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그런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이 식사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참된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도무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특별합니다.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었다면 24절을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이 누가 크냐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과 도무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누가 크냐, 누가 진짜로 큰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2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 기준으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대목에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상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딱 적절하게 들어가겠죠.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이것을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오늘 31절부터 읽었던 내용 이후에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1절부터 십자가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이 길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은 상당히 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31절과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제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향해 갈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집중 포화 공격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가장 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만찬의 이 제정을 통하여 정말 이제 십자가의 그 신비의 경험을 알려주셨는데 끝나자마자 사단의 이 공격에 빠져가지고 그럼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지 그런 다툼으로 앞에 십자가의 모든 마음과 초점이 있었던 상황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길, 주님께서 우리들을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외면하고 다른 데 모든 에너지를 허비했습니까? 제자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은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시적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둔감한 자들은 마치 누가 크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금 그거의 그 현실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사단은 비웃고 있죠. 얘들이 넘어갔구나. 이제 십자가, 헌신, 주님께 대한 전적 신뢰, 이런 이야기는 이 식탁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지. 모든 에너지는 누가 큰가에 대해서 집중하겠지.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겠지.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늘 사단의 이 끊임없는 공격, 영적 전쟁터에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너희들 막 흔들고 있는데 32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공격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이 거기까지는 위로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실패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돌아설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이 안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 왜 그 다음 내용이 근데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거는 또 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베드로가 느꼈던 이 절망을 느끼고 경험해야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적 신뢰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노력합니까? 실패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흠 잡히지 말고, 틈 보이지 말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자로 훈련 잘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부분에서만큼은 나는 떨어지지 않았다. 영어에서는 faith가 실패한다, fai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의 경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주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하여 완전히 믿음 안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경험 없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관점 말고요,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상태를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완전한 실패, 죄 가운데 완전한 타락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가치관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하고 나의 의지, 나의 자아가 살아가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타락한 인간인가를 빨리 직면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참 제자의 전적 신뢰의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믿음이 that faith may not fail,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네.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니지. 가려야지. 더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지. 더 열심내야지. 여러분, 이 반응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반응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거리를 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무너질 때마다 혹 각오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보고 각오하라고 주는 복음이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한 자아가 완전히 무참히 무너지고 십자가 속에서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자기의 의지를 다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옥에도 가고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내뱉은 이 각오가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뱉은 각오가 우리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셨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전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체포되십니다. 베드로는 허둥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긴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 이 예수라는 자와 같이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 나 그 사람 몰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배신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31절에서 시몬, 시몬이라고 말한 자가 34절에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시몬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세요. 근데 베드로를 세우려면 시몬이 부정되어야 돼요. 시몬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들리시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자기 자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베드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식탁에서 누가 크지? 의 대상 중에 떠오르는, 물망에 오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인기와 함께 지금 베드로의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5,000명 먹일 때,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 때 그 음식을 나눠주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가? 얼마나 높이 떠받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면 베드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이 죽어야 돼. 시몬이 철저하게 죽습니다. 철저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시몬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을 했을 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절 6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 다른 복음서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자.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했는데 기억하려면 끝까지 기억해야 되죠. 3번 부인하는 것만 기억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돌이켜야 돼.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너는 무너진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명은요, 나의 뜻, 나의 의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사도가 되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오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나타나죠. 그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자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뒷조사하는 거예요. 뒷조사해가지고 너 과거 이랬지 않냐, 요즘
정치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감히 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그런 자 맞아. 그러나 그 시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신뢰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반석 베드로, 그 자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약한 부분들이 지적이 될 때 베드로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원래 그런 자였지. 그리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지켜주는 은혜와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할 정도로, 이 통곡의 내용은 이거죠. 내가 이런 자였나? 몇 시간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주를 위하여 옥에도 가고 목숨도 걸 생명을 내어놓을 자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의 처절한 죄 가운데 있는 번성과 직면했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추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절망 넘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서야 나의 뜻, 의지 들어가 있지 않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자신과, 참된 내 자신과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통곡의 절규 넘어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면하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참된 추악한 자아와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각오로도 나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간, 주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계속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까? 깨져야 할 나의 본성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돌이킨 후에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진짜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밑바닥까지 주님 보여주실 거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너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참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